저도 운전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뭐,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조심스럽고 또 조심하는 것은 사고죠.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뭐, 내가 어떻게 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뭐, 운전에 대해서는 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분이신데, 뭐, 다른 분이 와서 또 이렇게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항상 조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통사고에서 위험한 교통사고가 있다면 그건 중앙선을 넘는 겁니다. 네. 다른 거는 이렇게 정면 충돌이 아니지만 중앙선을 넘으면 그건 정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특별히 중앙선은 아주 굵은 선으로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예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은 생명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제목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운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또 아주 결정적인 게 있다면 가정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남편이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그 선을 넘으면 가정은 파탄으로 가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불륜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근데 또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 넘은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은연중에 또 궁금해하고 그걸 또 즐겨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선 넘는 얘기예요. 선 넘은 얘기들. 그래서 그 맞사슬 위기, 그래서 막 파장으로 가고 막장으로 가는 거. 더 심하게는 자녀가 자녀의 선을 넘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이런 또 주제가 되고 있고, 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회자되는데, 실은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 자기마다 또 어떤 뭐 조직이든 또 어떤 그 사물들이 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선을 지켜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선을 넘으면은 이게 이제 아주 위험하고 취해지고 피해를 주죠.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줍는 거예요. 머리카락 줍는 거. 뭐 수시로 봐야 돼요. 수시로 잘 집지도 않아서 그냥 겨우 이렇게 잡아서 주치통에 넣게 되는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 얼마나 귀합니까? 예, 저도 이제 점점점 머리에 신경을 쓰게 돼요. 이게 막 감을 때도 빠질까봐, 예, 좀 아주 그 정도 심한 정도는 아니어도 항상 소중하죠,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근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에 의해서 제 머리를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멋을 낼 수도 있고, 후미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머리에 또 많은 공들을 들이잖아요. 예. 패션이 여기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유용한데, 이게 빠져가지고 선을 넘어서 여기저기 떨어져 버리면 아주 추해지는 거죠. 네. 뭐 밥 공기에서 밥그릇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이건 그 밥을 먹기가 좀 곤란해질 정도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침은요, 이 안에 있는 침, 이것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잠자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공기가 건조했는지 침이 바짝바짝 말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얼른 나가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양을 청한 적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침인데, 그럼 이게 어디 길바닥에, 또 제가 여기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침이 튀어보세요. 아마 옛날이나 기겁을. 네. 이 침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참 소중한 건데, 이게 선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밖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참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이제 더 큰 신앙의 의미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지켜야 되는 게 선이다. 그래서 오늘 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앞에 말을 붙인다면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을 넘지 말라. 그럼 무슨 선을 넘지 말라는 건가? 뭘 넘지 말라는 건가? 어떤 선을 넘지 말라는 걸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첫 번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선을 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예, 우선 여기 6절의 상반절까지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록된 말씀의 밖으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의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시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개척은 누가 했고요? 사도 바울이. 네. 근데 이 아볼로나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선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담임 목사고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들도 선을 지켰대요. 근데 무슨 선을 지켰냐? 말씀의 선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기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또 리나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것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잘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거 드릴게요. 마이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모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쓰여진 거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다 유익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도 뭐 병원을 좀 한 몇 달에 한 번씩 가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니까 제 핸드폰으로 또 이메일로 문자와 건강검진 안내문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왔어요. 뭐 3일 전에는 육류섭취를 삼가해달라. 또 당일 검사 당일 전날 9시부터는 금식을 해달라. 물도 먹지 말아달라.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수면 내시경의 경우를 준비할 때는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운전을 안 되기 때문에 꼭 지켜달라. 뭐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왔어요. 제가 그걸 잘 지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진료를 또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 진료에 보니까 검사 소견이라는 걸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고, 뭐 쭉쭉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이제 안내문을 저한테 딱 주더란 말이죠. 검사 소견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숙지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또 운동도 조절하게 됩니다. 열심히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 건강 관리 하나를 이제 위해서도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소견대로 그렇게 제가 이제 다 지키고 또 지켜서 결국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건강, 인간의 어떤 인생의 어떤 지침, 이걸 누가 써놨을까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 만물이 어떻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써놨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인간 설명서라고도 하고요, 인생 설명서라고도 합니다. 인간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러니 이걸 안 읽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그렇게만 사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건강한 인생, 가장 보람 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뭐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이 성경책. 당연하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특히 또 인간들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가 주의하며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데, 성경은 하나 더 나가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 인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여긴 아까 3장 16, 17절을 가기 전에 바로 그 앞절 얘기인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 영생에 대한 지혜까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까지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온전할 수 없을 뿐더러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말씀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추길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6절 이어지는 말씀 제가 또 마저 읽어드릴게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말씀의 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저러고 얘기하는데도 내 병은 내가 알아. 아유, 그런 운동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아유, 내가 지금 먹고 싶은데 그거 조금 먹으면 되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그러다가 호되게 지금 결과를 받았어요. 사실 몇 년째 이렇게 당 건강 관리한다고 병원을 다녔지만 그 병원에 가서 계속 그 당화혈채소 수치까지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큰 변화가 없어요. 뭐 그리고 제가 사는데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는 의사도 제가 바꿔버렸어요. 자꾸 기분 나쁜 얘기 하시는 분 바꾸고 조금 좋은 얘기 해주는 분으로 바꿔버렸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럼 그냥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상대적일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치의 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는 여전히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제 좀 경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지 모릅니다. 실내 자전거를. 그러면서 또 밥도 최대한 고기를 줄이고 뭐 요즘 교회에서도 해젤넛 시럽 적게 넣어주고 뭐 그렇게 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만해져서 그랬어요. 뭐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 꼭 뭐 다 그렇게 하나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어.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선을, 이 권고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냐? 교만이었어요. 사단의 꾀임을 받아갖고 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뭘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한 거에 거기 매여 살아. 걱정하지 마.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니들이 혹시라도 그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지금 겁나서 그런 거야. 너희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너희들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런가? 거기 교만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그 먹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선을 절대 넘지 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겸손해라. 겸손의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 깨지고 교만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인생은 거기서 다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선을 넘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에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막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향해서 막 러브 스토리를 막 러브 고백을 하던 사람이 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 당장 불평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이 교만이 딱 넘어가면, 겸손의 선을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삶 속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 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세를 낮추고 교만의 선으로 빠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겸손의 선을 지키시면,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교만하는 건데, 그건 어리석다. 교만하면 오히려 멸망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오히려 겸손하면 존귀, 오히려 겸손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해서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면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겠어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뭐 지금 후보 하나 정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한 당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내가 꼭 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서 꼭 내가 되지 않아도 누가 되든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뭐가 뚜껑이 딱 열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화합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지. 서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이 조선 고려의 미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었어요. 미덕이. 형님 먼저, 먼저. 네? 서로 만약에 이런 뭐 중요한 선거 앞두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해라. 당신이 얼마나 그 경륜이 많고. 이랬으면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러면 재미가 없다네, 또. 이게 사람들의 이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야기 드린 대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7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7,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또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계속 9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좀 유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도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길게 막 읽었는데 조금 알듯 모른 듯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끄트머리일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에 비하면 훨씬 지금 복받고 인정받고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있냐? 어찌 니들이 자기 스스로 다 이룬 것처럼 왕노릇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자랑하고 앉았고 그러고 앉았냐 이거예요. 절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지 마라. 절대 교만해지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 하나를 키웠는데요. 그냥 잡종이에요. 지금같이 무슨 아주 고급 품종도 아니고. 근데 딱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 무늬가 있고 거기에 또 살짝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탁 Y자가 탁 그려져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예뻤어요. 이름이 복실이라고 적더라고. 누님이 강아지를 데려와요. 근데 얘가 특별했던 게 김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딱 방에서 부엌이 있고 내다보면 도 앞에 강아지가 매달려 있었으니까 밥 먹다가도 뭘 이렇게 쳐다보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반찬을 이렇게 집어 던져줬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치를 던져줬는데 그렇게 잘 먹어요, 김치를. 그래서 또 그게 또 너무 좀 특이하고 예뻐서 좀 많이 제가 사랑했고, 또 학교 갔다 이렇게 집에 오면은 어머니는 장사하러 나가셨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얘가 또 그렇게 막 반겨주고, 그러면 때도 아닌데 그냥 제가 김치를 꺼내서 던져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없어요, 강아지가. 어느 날 왔는데 없어요. 풀어놓지도 않고 키웠는데 보니까 팔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팔았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이틀이 지났나? 그랬는데 저녁 때 뭐가 와서 막 짖어요. 그러니까 이 복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끌어안고 아마 제가 모르고라도 울었을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막 끌어안고 그러다 제일 먼저 김치부터 줬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다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디로 팔았나 했더니 저 밑에 동네가 팔았더라고요. 지금 저기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그 동네예요. 근데 지금 봐도 이 차로 한 정거장 넘어요. 한 2정거장은 돼요. 근데 그때는 뭐 개발도 안 돼 있었고 산이고 논이고 막 이랬는데 저 밑에 동네도 팔았는데 어떻게 알고 도망쳐서 여기 왔어요. 저는 그냥 생각해봐요. 야, 얘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왔다. 물론 거기서도 또 뭐 살 먹일 수 있겠지만 그 김치를 잊지 않고 왔구나. 그럼 이거 미물도 이래요, 미물도. 근데 사실은 제일 은혜를 많이 알고 갚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 잊고 산다. 너무 많이 잊고 산다. 다 내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허탈한 거는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고 나면 흐뭇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허전함이 더 많죠. 허전함이 더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뜻한 어떤 정해진 날 이때는 이렇게 좀 하지만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표로도 했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고,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쉬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를 하다 보면 또 잊지 않게 되고, 잊지 않게 되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네, 골로새서 3장 15절. 이거는 한번 우리랑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예. 골로새서 3장 15절. 네. 골로새서 3장 15절. 찾았어요? 네.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세요. 자, 이걸로. 네. 네? 그냥 할 수 있겠어요? 네.
예, 아멘입니다. 여기 한번 좀, 그래도 좀 작아서 내가 크게 좀 마이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얘기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으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